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묵도함으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기억하여 오늘은 평안과 또 축복의 시간으로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로 주님 품에 안겨서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짊어져야 했던 모든 무거운 멍에를 벗겨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떠나간 마음에 성령 하나님 친히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 앞에 또 나왔사오니 오늘 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인생의 좌표가 되어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도 믿음의 거룩한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6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을 주께
오늘 우리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5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유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소돔의 멸망 앞에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아서 저희들에게 예배하시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의 손자나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거룩한 이 강단에 합당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반인에게도 백만인의 상식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오래전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로 전 세계의 사람들과 동물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이 두 사건은 후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장차 형벌의 날이 순식간에 이를 것이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 소돔의 멸망을 앞두고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눈 대화 장면입니다. 저는 소돔의 멸망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본문이 속한 18장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좋은 일로 시작합니다. 그의 장막에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로 보입니다. 그들은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셔서 실상이 그러한가 그 여부를 알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람의 말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셨던 것이죠. 이 말씀은 죄악의 경중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고 공정하게 달아보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즉각 이 말씀을 그들에게 멸망의 형벌이 임박한 것으로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실 정도가 되었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끔찍한 죄악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브라함도 이미 자주 듣고 또 잘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흉측한 소문을 들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쩍쩍 혀를 찼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TV나 신문을 통해서 흉측한 뉴스를 들 때마다 정말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즉각 그들은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상은 진작에 진멸을 당했어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 전체를 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방금 전에도 하나님은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나와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에 죄악에 대한 혹독한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보여주시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이것은 내 주변에 형편없이 사악한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좋은 경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곳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소돔 땅의 풍요를 택해서 떠났던 롯에 대한 서운한 감정은 이미 사라졌고 롯은 항상 마음에 걸리는 조카였죠. 그가 험한 죄악의 땅에서 얼마나 시달리며 고생하고 있을지 눈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성읍이 멸망당한다니 안 될 일이죠. 그 순간 또 그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또한 그곳에 살고 있으리라는 것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들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한다면 이것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도 누가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즉각 하나님께 간청드리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는 바짝 하나님께 다가갔습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는 것이죠. 이것은 온 세계의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3절 이하에서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 간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체로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엄숙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죠.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용어로는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를 기꺼이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다가오는 자를 내치지 않습니다. 듣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또 25절에 스스로 답하고 또 반문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 비해서 히브리어 원문에 더 충실히 잘 번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려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어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에는 아브라함의 겸손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또 배어 있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게 하옵소서라고
3번을 거듭해서 말합니다. 중보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요청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도 안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기 위한 사랑의 애원이었습니다. 곧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대신한 간절한 애원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아브라함은 처음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이 성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는 용서의 조건을 다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까지 낮춰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수록 인간의 죄악의 실상이 더 선명히 부각되어 왔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시에 또 인간의 의로움에 대한 자신감이 무너져 내려갔기 때문이겠죠. 그는 바로 자신이 먼저 제시한 그 조건을 무려 5번이나 그 조건을 낮춰주시길 읍소했습니다. 이쯤 되면 아주 때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짜증을 내시거나 노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번 그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원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소돔의 멸망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저는 신대원에서 히브리 성경 강동 시간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22절 하반절 말씀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22절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 하반절에는 아브라함이 주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AD 1000년경에 쓰여진 가장 권위 있는 마소라 사본에는 이 구절에 각주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의 정정이라는 표시와 함께 여호와는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섰더니가 원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앞에 서 있다는 표현은 필사자의 눈에 매우 불경스러운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앞에 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필사자는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놓는 것으로 정정한 것 같습니다. 만일 원문이 맞다면 갇혀온 두 천사는 이미 소돔을 향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거기 아브라함 앞에 머물러 서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아브라함 앞에 머물러 서 계신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이 간구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찾아 당시로는 가장 적격자, 아니 유일한 적격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또한 비록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만 아브라함의 증언을 통해서 이것이 후대의 경고와 교훈이 되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중보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중보 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도 담대한 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중보 기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하는 사람들은 중보합니다. 중보는 사랑입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소돔의 멸망 앞에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0명의 의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유황불의 멸망이 임하기 전에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그들이 도망할 때까지 멸망의 시간을 늦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간 근처의 작은 성읍인 소알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롯도 평소에 신음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의 가냘픈 기도와 신음소리에 아브라함의 메가톤급 중보 기도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롯과 두 딸은 멸망 중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도피 중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또 두 예비 사위들도 구원의 초창을 농담으로 여기는 바람에 성과 함께 유황불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때의 엄중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어기는 자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멸망과 구원은 결코 헛된 구원이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편 이 롯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인 의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롯과 두 딸이 유황불 멸망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구원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 유익한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과 두 딸은 소안에서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주변 산의 동굴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배필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한 두 딸은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 흉측한 모의를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각각 오늘날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된 것이죠. 인간의 바닥없는 타락과 죄의 깊은 뿌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한 모압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
훗날 짧지만 성경 한 책의 주인공이며 다윗 왕의 3대 조모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언급되어 있는 룻이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돈해 보겠습니다. 소돔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중보를 원하십니다.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에게는 완벽하고 영원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적대관계를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이 지역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삭신 죽음을 회피할 수 없으며 그 후에는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처리해 주셨습니다. 바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의인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진노를 차단하는 유일하고 완전한 보호막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중보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중보 기도자입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기도입니다. 중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자 동시에 우리의 의무입니다.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허공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주 강조하시는 말씀과 같이 기도는 축적입니다. 또한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감당하는 작은 기도의 한 분량이 응답받는 기도의 전체 분량을 채울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소돔의 멸망 앞에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부르십니다. 성도들은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심판이 있을 것이란 것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각종 육체적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또 우울증 등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불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참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해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해결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나의 작은 기도의 몫이 보태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복된 삶을 누릴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또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했고 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비치고 중보 기도에 빚진 자들입니다. 19세기 말 흑암에 갇혀있던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그 선교사들 뒤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눈물 흘린 중보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 바로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중보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중보 기도자입니다. 중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고난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어려움을 위하여,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 기도할 때 기도를 해서 얻는 또 다른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세상 깨닫고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나를 찾기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추적이 느껴지며 목이 메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나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영혼이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희미해지고 매일의 삶이 따분해진다라고 느끼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당장 전도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또한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소돔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습니다. 믿음은 중보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중보 기도자입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소돔의 멸망은 무엇입니까? 나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보자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를 모르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과 직장, 주변과 이웃들, 우리나라, 북한, 그리고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로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주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또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아름다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493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적의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롭게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라. 이제는 지금도 친히 중보자가 되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중보 기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가운데에도 늘 중보자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수요의 예배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과 또 앞길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